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대상이 아니다,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조건이나 환경 또는 내게 다가오는 대상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집을 사면 행복하고, 차 좋은 걸 사면 행복하고, 좋은 옷을 사면 행복하고, 이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의 즐거움일 뿐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고 헤세는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헤르만 헤세는 재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행복이 내게 오기를, 어떤 대상이나 조건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면 행복이 왜 안 와? 라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이사이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셨나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월급이 올랐나? 이번 한 해 동안 승진이 됐나? 건강이 좀 좋아졌나? 다른 거 뭘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찾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대상을 통한 감사와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대상, 행복의 조건, 그리고 행복하게 해준 사건들이 아니고, 그런 대상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행복을 가려내고 행복을 쟁취해내는 재능, 곧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한 행복을 찾는다고? 아니야. 나는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 배부름, 그 어떤 것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중심에 세워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헤세가 말하는 행복의 대상, 곧 여러 가지 좋은 상황, 여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나 궁핍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라도 감사의 제목을 끌어내고 행복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들 속에 정말로 감사함을 찾아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방향인 겁니다. 감사한 일들이 다 되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요, 이거는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요, 그 숨어있는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낸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신날 같은 감사를 찾아내서 그것을 품고 감사를 고백하며 1년간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정복당했어요. 나라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어린 청소년 나이에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끌려가죠. 귀족이었기 때문에 더 일찍 끌려갔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다니엘이 그 역사에 빠져들어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비극의 한 현장 속으로 끼어든 거예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이름을 잃어버렸듯이 다니엘 그 친구들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다니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벨드사살이 뭔지 아세요?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이 뭔가요? 바로 바벨론 신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이름에서 초라한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 바뀐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자괴감이 어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주님밖에 몰라요 했는데 주님 어디 가셨나? 대체 뭐 하시나?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사실 그런 비극이 초래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적이라 내 탓으로 돌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도와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놔두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신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이론이 있어요.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페르시아로 옮겨간 겁니다. 졌어요. 페르시아한테 져서 새로운 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왕국이 됐는데 바벨론의 국무총리를 하던 다니엘이 새로운 왕국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것도 중앙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것도 여러분 패전국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새로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겠어요? 정말 진흙탕 속에서 장미꽃을 피운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 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바벨론과 거대한 페르시아 두 나라의 부딪힘 속에서 다니엘은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 이 두 단원을 오늘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이 두 단어가 뭉쳐있는 본문을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노렸습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려야 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신상 이외에 누구에든 절을 하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듭시다. 왕이 좋았죠. 뭐 나를 위해 준다. 나한테 다 절한다는. 그래 도장 쾅쾅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찍히는 순간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환경은 다니엘에게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이 극보적인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절하기만 해봐, 기도하기만 해봐, 창문을 열기만 해봐. 그런데 창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이제 다니엘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죠, 그죠? 목숨을 걸고 그래 나 죽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나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결정했습니다. 바로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이게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였던 거죠. 정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 다니엘을 통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진리를 좀 살펴보죠. 첫째로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것처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적들에게 꽉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 올가미에 씌어 있습니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릴지 모르는 위기에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하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적들이. 그런데 그게 진짜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테너 최승원 교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소리가 좋은 분입니다. 신앙도 참 좋으세요. 4살에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열이 오르면서 부작용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그만 두 팔과 두 다리가 마비가 돼요. 사지가 마비가 된 겁니다. 4살 때. 의사들 판단에 이건 못 고칩니다.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애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뉘어놓는 겁니다. 그 4살 어릴 때 오줌과 똥을 그냥 싸는 거예요. 이 등에 오줌과 똥이 너무, 그 4살 때요, 이를 엉는 거예요. 뒤집기라도 해보자. 제발 이 오줌과 똥, 이거라도 여기서 이렇게 막 번복이 되는 거라도, 그 어릴 때인데 그걸 그냥 뒤집으려고 길을 써서 결론 뒤집은 거예요. 뒤집고 나서 여러분, 죽으려고 결단한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애가 뒤집어지니까 다시 누워보고 뒤집어지고 이걸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게 되니까 그러면 앉아보자. 7살 때 일어나 첫걸음을 뛴 거예요. 의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거죠. 자존감이고 뭐고 필요 없이 이제 죽을 거다. 얘는 그냥 놔두면 죽는다. 포기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7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걷기 시작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온 동네에서 병신 소리를 듣죠. 근데 그때마다 이를 악무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힘들 때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학생 때 그 근처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는데 그 문학의 밤을 친구 따라갔다가 이거 뭐 제대로 걷지면 휠체어 타고 또는 이거 뭐죠? 그 쩔뚝거리면 걸어가서 이제 참 합창을 본 거예요. 성가대.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이런 소리가 있나? 불교 집안에서 여러분 놀러 간다고 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악을 해가지고 위대해지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무대에 설 수가 없으니까, 오페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이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 목소리를 주심을. 그러던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콩쿠르에 나가서 여러분 만점으로 1등을 합니다. 관객들은 저 병신이 저거 뭐 이러고 봤는데요. 심사위원들은 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심사위원 전체가 만점을 준 거예요. 그날 깨닫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싶어해.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무대에 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자살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 간증과 노래, 무대, 노인 복지를 위한 문제, 장애인들을 위한 문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노래 부르며 그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던 가장 중심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픔과 좌절보다 감사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할 여건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감사한 것들이 보이고 감사하고 났더니 더 평안해지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져서 감사를 찾고 이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실망의 현실이 100%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체험한 이 최 교수가 하나님의 자신을 선택해야 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는 끝까지 달려나간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없으면 안 될 테너 중에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객관적으로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 때문에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방향성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것이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했다면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서 감사함도 뜻으로 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요, 훈련인 겁니다. 감사는 정확하게 선택과 훈련이에요. 시편 57편을 볼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 1절로부터 전부 11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1절부터 막 감사가 넘쳐 이런 성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좀 너무 힘들어요. 이 재앙을 이겨낼, 제발 이 재앙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독수리 날개 아래 날 좀 집어넣어서 그늘 아래에서 좀 피하게, 이게 1절입니다. 2절 부르짖는다고 나옵니다. 3절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막 울부짖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얼마나 힘든지 막 토로해냅니다. 여러분 6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에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제 여기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막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 가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하였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상황이 아픈 거 알아요. 없는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확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그리고는 9절에 가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모하며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편 요 한 편 속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9절에 나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절에서부터 대뜸 감사가 나왔다고? 아닙니다. 죽을 힘을 타고 애쓰는 모습을 다 고백하고 난 다음 결국은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감사하기로. 그리고 나서 9절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연단을 가지고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습득된 것, 여기 감사 훈련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만 있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 훈련학교에 입학시킬 때 그 눈물을 삼키고 감사를 선택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더 소원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훈련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눈물 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하죠. 감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할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뭘. 10절에서 다니엘은 상황적으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갈 거 뻔히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문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을 찾아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영을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후에 사자굴에 들여보냈더니 사자들이 얼른 잡아먹은 게 아니라 굶주린 사자들이, 배고파하는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껴안고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다는 거죠.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이제는 감사한 일만 계속 생겨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매일 여러분의 삶에 실제 실현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세요. 그것이 내일, 모레, 현재 삶 속의 축복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환경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이라고요? 아니요. 그 가운데 감사를 찾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감사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서 그런 감사를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사들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말고 내 신앙의 형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희망을 전해주는 전달자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린 희망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에게 받고 나는 누구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전달해주지 않고 계속 희망을 받기만 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로 내가 누군가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됨을 확인하고 감사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